온더 바이블 창세기 시간입니다. 온 세상을 정말 쓸어버리신 하나님의 그 홍수 심판을 통과했던 노아, 그리고 그 가족, 조심스럽게 방주에서 내렸는데요. 새로운 세상에서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창세기 9장에 아주 중요한 장면들이 기록되고 또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무지개 언약이 있는데요.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심판 후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노아 가족을 세심하게 배려한 증거입니다. 바로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신 건데요.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말 들어보셨죠? 외상 후 증후군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사건, 사고, 그리고 어떤 재난을 겪었을 때 그 상처로 인해서 이후에 정신적으로도 계속 고통을 겪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까? 또 그런 조짐이 보이게 될 때 극도로 불안해지고 고통을 다시 겪게 되지요. 심판 후 여러 가지 트라우마를 겪게 될 노아와 그 식구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매우 세심한 배려로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서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조치는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이냐고요?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 식구들이 갖고 있는 큰 트라우마 중에 하나는 바로 죽음에 대한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습니다. 친구도 이웃도. 한순간에 세상의 모든 사람이 사라지고 8식구만이 남았습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더 컸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이 세상에 그 가족에서부터 출발하여 함께한 짐승들 사이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죽음에 대한 그 공포와 슬픔이 물러가는 강력한 힘이 되지요. 창조주는 이렇게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곧 부활절이 다가오는데도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죽음에 대한 공포를 생명에 대한 소망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시지요. 한 집안에서도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슬픔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서 생기가 일어나는 것을 보셨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죽음을 극복하는 힘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계시지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 중생의 힘을 통하여서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 연결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들을 또 이 노아의 식구들에게 붙였다라고 기록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밤길에 사자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8명 식구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순간순간 세상에 자기들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짐승들에 대해서 공포감이 밀려올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렇게 조치하셨어요.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이렇게 세밀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의 질서도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다 행하고 계시고 그것을 세상의 질서로 남겨두셨습니다. 이어서 또 하나의 복이 주어지죠. 바로 육식을 먹는 복입니다. 방주에서 내린 이후에 채식만으로는 그들의 삶이 유지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감람나무 잎사귀가 나왔지만 아직 먹을거리가 풍부하지 않았을 테고요. 더군다나 방주 안에서 1년 동안 그들의 삶이 이어졌기 때문에 아마 몸도 많이 쇠약해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산동물을 먹을거리로 제공해 주십니다. 육식의 허용을 통하여 단백질을 공급받았죠. 여러분, 단백질의 효능 아시죠? 그들의 근육이 보강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면역력도 높아지고 그들의 이후의 삶에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힘이 떨어질 때 고기 먹을 때가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본문이 꽤 감동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피채 먹지는 말라는 것이죠. 피는 생명을 뜻하고 창조주의 존엄성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식의 허용을 받았지만 함부로 그 짐승들을 산채로 또는 피채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미 가인과 아벨에서 드러났던 것처럼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그곳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먹을거리까지 우리에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내면적인 것, 우리의 육신에 관한 것까지도 새로운 삶, 새로운 질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신 것이지요. 혹시 먹을거리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것처럼요, 그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채우신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의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질병은 고칠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먹을거리 안에 우리의 생명을 위한 조치들을 세심하게 심어 두셨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이 사랑을 기억하고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한번 볼까요? 바로 무지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무지개를 소개하세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홍수로 너희들을 쓸어버리지 않겠다. 노아와 그 식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트라우마는 바로 심판에 대한 두려움 아니었을까요? 비가 두두두두둑 쏟아질 때 우리는 빨래 걷어라, 창문 닫아라 이 정도로 끝이 나지만 이 노아의 식구들은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다시 찾아 나왔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비가 하루 이틀 생각보다 길게 늘어진다면 노아는 얘들아 짐 싸라 하고서는 다시 저 산꼭대기에 있는 방주로 달려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그 트라우마를 이해하시고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왜 하필 무지개일까요, 여러분? 본문에는 무지개라고 한글로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는 퀘세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의미는 바로 활입니다. 사냥꾼이 사냥할 때 또는 군인들이 전쟁할 때 썼던 그 화살에 굽어진 활 있죠.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활을 무지개, 우리가 알고 있는 무지개처럼 하늘에서 땅으로 이렇게 지붕처럼 띄워 놓으셨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더 이상 내가 너희들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무지개의 영어 표현이 바로 레인보우 아닙니까? 이 보우라고 하는 것도 활이고요. 레인은 그러고 보면 바로 화살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활을 뒤집어 놓고 하늘에서 활처럼 떨어지는 비가 더 이상 지상을 공격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이미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증거를 삼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 자연 질서 안에 있는 이 세심한 시스템뿐만 아니라 먹을거리, 그리고 심지어 하늘에 있는 구름과 무지개,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지키고 있고 내가 너희들에게 선포한 말은 그대로 실행에 옮긴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트라우마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호 조치 속에 노아와 그 세 아들을 통하여서 이제 또 생명체가 태어나고 인류가 번성하게 됐겠죠.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하여 온 땅의 사람들이 퍼져나갔다고요.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어떻게 지금 존재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다 노아의 후손인가요? 네. 세계적인 유명한 학술지 네이처라고 하는 곳에서 1987년과 1995년에 연이어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성에게만 있는 DNA와 그리고 남성에게만 있는 Y 염색체를 추적해 보니 여자는 한 사람에게서 남자는 한 사람에게서 다 기원이 되었다라고 밝혀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참입니다.
그러면 이 흑색, 백색, 유색, 사람들에게 있는 이 인종의 특징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햇빛의 그 조사량과 음식과 그들이 살아가는 풍토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2005년에 영국에서는요, 한 부부가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쌍둥이가 흑인과 백인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뉴스거리가 된 적이 있죠. 바로 노아의 식구부터 지금 현존하는 모든 인류가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 세상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역사 가운데 또 하나의 참 가슴 아픈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노아는 포도 농사를 지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어느 날 그 포도주에 취하여 장막 안에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습니다. 이 광경을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먼저 보고 밖에 나가 두 형제에게 알리고요. 두 형제는 아버지의 그 민망한 모습을 보지 않고 조심스럽게 들어가 그 아버지의 하체를 커버해 주죠. 술에서 깨어난 노아는 이 사실을 알고 자신의 아들 함을 저주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창세기 10장에서 좀 다루도록 하겠는데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참 행복한 질서로 시작할 것 같았던 인류의 삶에 뭔가 불행한, 불길한 기운이 감돌게 됩니다. 노아는 왜 포도주를 그렇게 취할 때까지 마셨을까요? 술을 마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별한 쾌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삶을 순간 잊어버릴 수 있는 큰 힘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는요, 그 질서의 선을 넘지 말아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노아는 안타깝게도 포도주에 취하여 자신의 삶을 추스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고, 그것은 안타깝게도 자녀들에게 죄를 범할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술과 성령이 대비되기도 하는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큰 이슈죠. 술 정말 마시지 말아야 합니까? 죄입니까? 여러분, 술 먹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술이 가지고 있는 힘 때문입니다. 우리 온사 교회에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테이크하면 드링크하고 드링크하면 드렁큰한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는 그 원리를 이렇게 표현한 건데요. 한번 보십시오. 술이라고 하는 것, 먹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드링크하는 순간 누구든지 예외 없이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취하는 순간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구도 알 수 없더라는 것이죠. 노아가 바로 그 선을 넘고 만 것입니다. 술 먹는 게 죄가 아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가능한 피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술 취하는 것 말고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세상의 근심을 잊고 새로운 기쁨과 감격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술의 힘에 의하여 세상이 얼마나 질서가 무너지는지는 지금도 우리가 잘 확인하고 있는 바이지요. 이런 불길한 사건이 이후에 노아는 350년을 더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그의 나이 950년에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삶의 의미가 꽤 크죠. 1000년의 세월을 살았는데요. 그의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면서 세상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예언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끝은 어디일까요? 노아는 세상의 끝을 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도 또 이런 꿈을 갖잖아요. 우리가 에덴으로 돌아간다면 그 세상은 어떨까? 노아는 세상의 끝만이 아니라 세상의 처음도 경험한 유일무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1000년의 세월을 통하여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뭐죠? 세상에 시작과 끝이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면 분명히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또 다른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고 하면 정말 그런 세계가 열린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9장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새로운 정의를 얻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수치를, 그 규빗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또 노아에게 제공해 준 무지개 언약, 그 모든 말씀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믿나이다, 아멘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으로 믿음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인생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내가 말한 것은 반드시 실행에 옮긴다라고 주님은 곳곳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요, 이 무지개가 홍수 심판이 더 이상 없을 거라고 하는 증거는 되었지만 이것이 어느새 사람들에게 방탕함과 게으름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냥 무지개를 이상적인 이미지로 떠올릴 뿐만 아니라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는 동성애자들의 상징, 심볼이 되고 깃발이 되어버렸죠. 하나님께서는 무지개 언약을 넘어 우리에게 새로운 그 말씀의 증거를 또 제공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말씀은 육신이 되었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남아있는 홍수 심판이 아닌 불심판을 피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로 제시되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세상은 홍수로 멸망당하였지만 이제는 불사르기 위하여서 그 심판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9장을 통하여서 세상의 끝이 있었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다가왔는데요. 이제는 홍수 심판이 아니라 불심판을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다시 세상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있는 이런저러한 두려움들은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통해서 극복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살아가는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살아갈 때 바로 내면의 공포, 먹는 문제, 또 이런저런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이런저런 재난들도 우리는 극복하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실행에 옮기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